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풀렸다가 추워졌다는데 건강 잘 살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우리 말씀을 듣고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고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에 저희가 동참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은 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주의 자녀로 사는 게 마냥 장밋빛과 같고 또 성공과 형통함과 무병장수,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아무 광풍이 없는 평안한 바다 같은 삶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불 가운데로, 두려운 일이잖아요. 불 한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폭풍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거기에 풍덩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바다 위를 걸어야 되는 것처럼, 바닷속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꽃이나 폭풍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쉽게 갔으면 좋겠다. 정말 편하게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본능적인 바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시편 시리즈 해가지고 교훈시 그리고 신뢰시, 감사시, 찬양시 이렇게 함께 나누고 탄원시를 안 나눴잖아요. 탄원시가 어떻게 보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인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번 주 동안에 시편 54장부터 58장까지 새벽 기도 때도 나누고 말씀 묵상 여러분과 나누는데 그게 다 탄원시더라고요. 애탄시. 다윗의 인생의 그 고난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었던 그 탄원시.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그 탄원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사망의 목전에 있습니다라고 간구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찾다가 그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요동함 가운데 주님을 찾는데 그 주님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걸로 원수가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앞에 버티고 있는데도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시편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다시 약속하시면서 본인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우리가 불안한 걸 아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믿음과 확신을 더 분명하게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됐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었으면 정말 그 믿음과 확신대로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씨가 태어나고 그리고 땅이 주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자고는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막막하고 현실이 크게 일순간에 변화되지 않은 똑같은 그날이 또 밝은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 16장 1절 16절 말씀 우리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등장을 해요. 사레가 그리고 그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아멘. 네, 우리 이미 갈대아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기혼자였고 그 아내가 사레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레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예요. 사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와요. 이 앞에는 사레가 무슨 말을 말을 하고 살림을 살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겠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늘 26장에 처음으로 사레의 목소리, 사레의 음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부로서 아브라함을 따라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동반자예요. 그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일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기근이 닥쳤을 때, 가나안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심지어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아내 사레를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영문도 모른 채 바로의 국무로 끌려가는 그런 일까지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도 하셨지만 또 사레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사레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고 오히려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 구원받은 것은 사레잖아요. 사레. 남편에게서 떠나서 생각지도 못한 애굽에 이렇게 끌려가게 됐는데, 그 궁중에 끌려가게 됐는데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해방되어 나온 이 사레. 그것 때문에 참 원망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살자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레도 사레를 구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여야 진정 그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꼭 그렇다고 사레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 말은 없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과 그 부인이 사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난다면 사레에게서 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혹시 걸림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장애물로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자책이나 그런 고통 같은 것이, 그런 괴로움이 사라에게 없었을까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무별과 땅의 티끌과 같이 그 자손이 번성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내인 내가 아기를 생산할 수 없으니 내가 장애물이고 내가 걸림돌이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자손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는 거죠.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레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에게 있는 한 여종,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이 여종,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올라올 때 거기에서 얻은 여종이겠죠. 애굽 출신이니까, 그죠? 그런데 사레에게 여종이 여럿이 있었을 거야. 아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애굽 출신으로 매우 젊고 건강하고 또 자녀를 잘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미모를 갖춘 청명한, 그 중에 제일 나은 여종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하갈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레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한 거죠. 내 몸으로 내가 안 된다면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대를 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2절 3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고, 근데 그것을 묵묵히 따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처음으로 사레의 목소리가 나와요. 사레가 말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몸에서 자녀를 낳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자식을 못 낳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지만 나에게 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에게는 여종에게 들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어도 되나요? 보통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막 말 안 듣는 남편들도 많잖아요. 막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아내의 말은 귓등으로 듣지 않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남편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남편의 말을 아내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얘기만 하면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냐고 막 핀잔 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뭘 얘기해도 권위를 깎아내리고 전혀 듣지 않고 자녀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서로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말을 잘 듣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좋은 일인가요? 왠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면서도 찜찜하고, 그걸 순순히 듣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당장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사레가 하는 말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든 후사는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종 중에 한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자식을 갖도록 합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사레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덥석 옳거니 막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아내 사레는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인 것 같고 후사를 잇기는 이어야 되는데 사레의 말을 그냥 따라야 되겠다. 어쩌면 여보 미안하오, 그러나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계속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짝은 아내는 사레라는 것을 강조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내는 사레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 후, 그러니까는 75세에 떠났는데 85세 정도 된 그때에 바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내 여종에 들어가 그러면 자녀를 얻으라 말할 때 그 심정 얼마나 또 비통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 참 어쩌면 참 비참한 일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한 일. 그리고 아브람도 묵묵히 그 사라의 제안을 따를 때 참 그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거를 아니 그냥 처음 하갈을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주었더니 같이 동침했더니 바로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식을 못 가져서 그렇게 애달고 고통하고 약속만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더니 바로 그냥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한 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조선왕조 500년 보는 것 같잖아요. 궁중에서 여러 왕비들, 후궁들 막 있는데 그 왕손을 누가 생산하느냐, 아들을 누가 낳느냐,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내 아들을 세자의 책봉돼서 왕이 되게 하려고 암투를 하고 막 서로 여인들끼리 막 모함을 하고 죽게 만들고 막 외척들이 막 들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역사에도 있잖아요. 부인이 여럿이다 보면, 그죠? 그런데 이 하갈이 여종이라는 건 당시에 종은 거의 소유물과 같아요. 주인에게 있어서 전적인 권리가 주인에게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의 운명이 주인인 사레 아래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여주인의 남편과 동침을 하고 그 씨를 갖게 되고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하갈이 변심해 버린 거예요. 마음이 스멀스멀. 내가 전에는 종이었지만, 전에는 사례에게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인의 씨를 자기가 갖게 된 거잖아요. 주인의 후사를 자기가 이어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아마 하갈처럼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고 자기가 여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이젠 내가 여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정부인 아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그 자식을 낳아주는데, 내가 그 씨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귀한 몸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인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례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사람을 여기든지 아니면 더 부족한 여자로, 능력 없는 여자로 여기고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방자한 모습으로 이 하갈이 변해버렸어요. 그러자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례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한낱 자기의 종인데, 애굽 출신에 자기가 거두어서 이뻐해주고 그리고 자기 수종을 드는 그런 여종 중에 하나인 종일 뿐인데, 내 남편의 씨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 사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한 게 잘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또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보면 사례가 한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사례가 그냥 남편 얘기하면 네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례도 되게 어떤 존귀한 집안 출신이고, 사례란 이름 자체가 공주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귀하게 자랐고 한 집안 여주인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그리고 강단이 있는 그런, 우리 오기섭 장로님이
나주옷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왕건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부인이 그 우리 장로님의 조상 중에 할머니들, 그래서 오씨 중에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 장로님이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엊그제 라디오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 태조 왕건과 무슨 왕후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오장로님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기 사례도 아브라함에게 보통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가가지고는 따지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내 종에게 내가 주인인데 내 여종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데 여보, 이런 모든 모욕은 사실 당신이 받아야 맞습니다 라고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얘기하면서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 사랑도 줬겠죠, 그죠? 또 아기도 갖게 됐으니까 또 아이고 이렇게 떠받드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하갈을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하니 하갈이 더 이렇게 방자해진 거잖아요. 사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에 따지는 거는 당신 때문에 하갈이 지금 저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똑바로 행동을 안 해서 당신이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그래서 여종인 하갈이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임신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 제안을 했던 건 사례예요. 사례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고 남편은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임신은 되었지만 이제 그 하갈의 그런 태도,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 가운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도 큰 갈등이 뭐 큰 폭풍 같은 문제가 가정 안에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가정에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밖에서 자식을 낳아보거나 뭐 불륜이 있거나 뭐 이런 일들 생기면 멀쩡하던 가정에 관계들이 다 깨지고 신뢰가 다 깨지고 뭐 평지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의도는 진짜 후계자를 잇기 위해서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의도는 어쩌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관계들이 다 깨지고 그랬을 때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네, 여기까지 읽으면 자, 우리 아브라함 정말 믿음 좋고 진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한번 실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좀 실망스러워. 남편으로서 그가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동침의 결과 하갈이 임신하고 이제 여종을 멸시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은 우유부단해 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뭐예요? 당신의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따진 거죠. 하갈은 뭐 첩이기 이전에 원래 애굽 여인이고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소유물과 같은 여종이 맞지 않소.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나는 상관 안 하겠어. 내가 어찌저찌 안 할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하갈에게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집안에 일어난 일인데 남편은 그냥 사례에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러냐? 우리도 어떤 상황들 속에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물이 엎질러지고 같은 그런 상황들,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도 다 힘들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혜가 없고 잘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좀 발뺌하고 그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싶은 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어떻게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타개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실제로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관계들 속에서 때론 원치 않게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내 생각에 드는 대로 그냥 대처할 때 맞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얽히려고 이렇게 좀 방관하고 나는 거기 상관 안 할래. 내가 깊이 관여돼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도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알아서 풀어주기를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정말 애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해 주기를, 저절로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룻을 보면 보아스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에라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바르게 해결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되게 남자답고 훌륭한 신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모가 자식에 관심 있는 걸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떡할 겁니까? 어쩌면 하갈을 불러다가 그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일러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사례야말로 너의 여주인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사죄해라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사례가 더 열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결해 주지 않고 남편이 그 문제를 중재하거나 그 문제에 어떤 걸 해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세상에 학대했다. 학대가 뭔지 아시죠? 막 힘들게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고 욕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이게 학대자 학대. 사례가 완전 뿔이 났어요. 뿔이.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가 여주인 행세라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근데 남편이란 약자는 이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질서를 잡아주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래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자고는 진짜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사례가 이 하갈을 심지어 뱃속에 아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임산부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막 학대를 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학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살게 군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얼만큼 학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 버렸어요. 참 이 여자도 참 문제가 많은 여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주인인 사례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돌이켜 근데 그냥 도망쳐 버린 거야. 이러다 나 죽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도망가 버리자. 종이 주인을 도망가는 큰 문제예요. 그건 사실. 그죠?
사형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잡혔을 때, 그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니고 이제 사실 하갈에게 대한 말씀이,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게 포커스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여인이요 여종의 하나인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하나님의 보살피시고 돌보심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 하갈이 도망가서 광야 샘물 곁 술길 샘물 곁에서 지쳐서 어쩌면 도망치다가 이제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샘 곁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례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정처 없이 도망가서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자 홀로, 그것도 임산부 홀로 도망갔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험한 세상에, 그 옛날에 강도떼며 도적이며 온갖 맹수들이 있는 그런 곳에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 혼자, 또 임산부인 여자 혼자 나가서 뭐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됐을 수 있고,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례를 찾아가서 묻는 거죠. 사례 여종 하가라. 그냥 하가라, 그 여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가라 하고 부르시는데 사례 여종인 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지칭하느냐가 중요해요. 하가르 신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첩이기 전에 사례의 여종이 사례 여종. 그게 그녀의 가장 정확한 위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예요. 이 하갈은 사례 여종의 자리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 아브라함의 첩 하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례 여종 하가라라고 불러요. 이게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위치, 여인의 자리. 그러면서 너가 지금 어디서 왔냐?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너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죠? 너 지금 어떡하려고 지금 이러냐?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막 자녀가 삐딱한 길로 나갈 때 너 지금 어떻게 되려고 그래? 라고 부모가 말한 것처럼 네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하갈은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고백 가운데 자기 주인이 사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래. 네가 지금 도망쳐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여라. 너가 그래야 되는 거야. 가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갈은 자기가 여주인인 척했어요. 막 나대다가 이제 학대를 받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또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에게 안심시키는, 그를 보살펴주는 그런 말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가 임신할 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름까지 지어줘요. 사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하갈이 이 샘물 곁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그 고통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으니 너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 건까지 다 얘기해요.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을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 들나귀같이, 들나귀, 들에 있는 낙이죠. 고집세고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을 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를 그러니까 치고박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치고박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예요? 오늘날 아랍 사람들. 아랍 사람들, 지금 이슬람의 핵심적인 그들의 자신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알고 있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은 이걸 변형시켜 가지고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스마엘. 중동의 아랍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기 전에는 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목축하면서 떠돌이 생활하고 이렇게 많은 전투와 전쟁 이런 것들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갈에게 하나님 하시고, 참 하갈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13절 보면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은 나 같은 여종도 살펴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시고 내 복중의 씨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있었던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 이전에 제가 부엘 라헤로이 이랬는데 부엘 라헤로이, 그러니까 부엘이 샘이란 뜻, 우물이란 뜻, 우물. 그러니까 나를 살피신 이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기록됐을 때 당시 사람들은 가데스란 지명도 알고 베렛도 알고 그 사이엔 샘도 알아요. 거기에 있는 그 샘이 하갈이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이구나, 그 우물이구나, 그의 부엘라헤로이구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그곳을 아는 거예요. 어딘지. 우리는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베렛과 가데스와 베렛 사이였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돌아왔죠. 도망쳤으니까 죽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돌아왔어.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하갈이 주인이여,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순복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아들여졌고,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알려준 그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갈이 이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지칭해 주셨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더라. 가나안에 온 지 16년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한낱 여종에 불과한 애굽 여인, 약속의 자녀를 낳을 그 여인은 아니지만 이 여인도 불쌍히 계시고 그의 씨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 여인이 진정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 여인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그랬을 때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 여인을 살리셔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 후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사례가 제안한 대로 내 처백에 들어가서 후손을 가질까 합니다 했더니 진짜로 그 하갈이 임신하고 자식을 낳고 아들을 낳고,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 이름 지은 진짜 후손이 생겼잖아요. 이제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그의 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정말 그 약속을 이을 자식이구나 라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이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 보면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의 후계자가 생겼다. 이 이스마엘 이 아기가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계자다라고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죠? 사례도 별 수 없이 내 여종이 낳았지만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 이 아이가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이어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제 다음 말씀 보면 사례에게서 난 자여야 된다.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 너 씨를 줄 거다. 근데 점점 가다 이제 조카 롯도 아니야.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낳아야 돼. 아브라함 몸에서 낳잖아. 이스마엘도 아니야. 네 아내 사례한테서 낳아야 돼. 아기도 못 낳는 여자. 기가 막혀. 하나님 정말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선책으로 첩을 들여가지고 후사를 있게 한 아브라함과 사례지만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례에서 날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첩으로 주려고 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스탑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가로막지 않아요. 그냥 너네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둬.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종인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를 보살펴 주세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들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100세 때. 이때로부터 14년이 더 지난 그때 이삭을 주시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끌고 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 필요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돼. 때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계획대로 되고야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훗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 아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사레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복음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 자유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비가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은혜의 복음과의 선명한 대조를 해주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그림.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우리를 때로는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대로 차선책을 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각자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더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시고 더 높은, 더 깊은 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음이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고, 내가 방해물인가, 내가 장애물인가 생각될 때여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한 주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찾고 또 그러한 길을 행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요, 또 분노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가장 부족한 종일지라도 보살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에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꼭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